할렐루야. 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보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도록 장수하다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죽어 자신이 헷족 속에게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사라의 묘실이 된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로써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동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하여 신적 권리는 물론 역사적 기득권까지 갖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 줍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이며 그들이 각각 한 촌을 건설하였고 12방백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는 창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의 기록은 짧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살다가 137세에 죽은 것뿐이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각자 어머니에 따라 그 후손들의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며 구두라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두라는 하갈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낳느냐에 복의 잣대를 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키우는가에 복의 잣대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불러낸 초대 족장 아브라함이 죽고 뒤를 이어 이삭이 2대 족장이 됩니다. 족장은 대를 이어 자손을 번성시켜야 하는데 이스마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도 12아들을 낳고 크게 번성하였으나 믿음 좋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호처를 얻거나 양자를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 야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 요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기다리다 지쳐서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한시라도 다른 곳에 기울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비교해 보면서 진정한 복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아멘.